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아져서 오늘은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인원이 조금 더 간소화되었고, 우리가 또 각자 또 새로운 상황 안에서 오늘 예배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내 마음을 주께 드리기로, 내 영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로 마음을 정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특별히 우리의 찬양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마땅한 일들을 행하여 달라고,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서게 하시고 주님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로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고백으로 인하여 더 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고백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영을 받으시는 주님, 그렇게 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들 우리 가운데 가시옵소서. 마땅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마음들, 우리 모습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일들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르시다니 오직 주께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경배하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오직 주께만 드리기로 결정하며 우리 한번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믿음 주님만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고백할 때 우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혼란스럽게 또 어렵게 만드는 여러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의 어떤 해결책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더 주님만 바라기로 결정하며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기쁜 노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바뀌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오매. 제 주 계시니 모든 것 하면은 모든 것 하면은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에.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하면은 모든 것 하면은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하면은 모든 것 하면은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항상 주 찬양을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아멘.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림. 제 주 계시니 모든 것 하면은 모든 것 하면은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하면은 모든 것 하면은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네. 주님만 많으면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쉽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더 주님만 말합니다. 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주께 고백하며 함께 노래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드려요. 아멘.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모든 오직 주께 주의 부르심 주마을 밟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아멘.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오늘 주님만 바라며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우리 만나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아멘 아멘.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사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를 경외함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오직 주님만 사모 영원히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한 번 더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아멘 나의 맘을
나의 영을 주님께. 아멘.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영을 주님께.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영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이 내 삶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한 번 더 주님께 내 맘이 나의 맘 줄게. 오직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쏟습니다. 내 마음이 진정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땅히 행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온전히 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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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가 단어로 성경 보기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원래 세굴라라고 하는 걸 원래 하려고 제 설교 계획표에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이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 본문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진정성.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저는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교회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무슨 뭐 도덕적인 관련된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구글 검색을 잘하는데 구글에다가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제일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지 아세요? 네, 기업에서 제일 많이 써요. 회사에서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서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매해 가장 뛰어난 회사들을, 기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정성의 힘. 무슨 힘이요? 진정성의 힘. 여러분, 진정성의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책에, 인공지능, 5G, 4차 산업혁명, 변화라고 하는 수많은 흐름들이 있지만,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슨 힘이다? 진정성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딪혀보라. 회사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회사가 지향하는 것, 지향과 지양입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회사가 지양,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원칙이라도 일치된 태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허위성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행동이라도 확실한 원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허위성을 모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말한 대로 살아가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무슨 성? 허위성. 따라합니다. 시작. 허위성. 그러니까 진정성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바, 비전을 말한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꾸준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 진정성은 한 번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업만이 아니라 신앙인에게도 중요하고 교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진정성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때까지는 수년 동안 걸리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비행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니 동네 왜 애들 데리고 장난치냐 막 이러면서 하고, 무슨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제가 뭘 파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었냐면, 애들 밥을 주고 애들 장기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년 동안 했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이게 오해를 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족속이라는 말할 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이 족속과, 그러면 이 족속들은 좋은 족속이 나쁜 족속이에요. 나쁜 족속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말하고 있는 이 레갑 족속은 매우 좋은 진정성의 힘을 정말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혼나요. 책만 받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여기 나오는 레갑 족속은 12지파 안에 못 들어가는 족속들입니다. 12지파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향해서 이 레갑 족속에 축복을 하시고, 이 레갑 족속을 본받을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과연 이들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이 받았던 복은 무엇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레갑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족속은 족속이지만 좋은 족속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과 이 사람들의 조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기 보니까 일단 사는 지역은 어디예요? 야베스에 산대요. 야베스, 난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베스에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조상을 봤더니 겐 종족이래요. 겐 종족. 여러분, 겐 종족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종족이에요? 모르는 종족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겐 종족은 되게 유명한 종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종족에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이라고 나타나요. 호밥. 무슨 밥? 네, 여러분 떡밥도 아니고 호밥이에요. 호밥.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었고, 모세가 우리가 사막을 가는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원래 갖고 있는 소그룹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 곱하기 5 시스템을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드로가 누구예요? 이드로? 네, 모세 장인이에요. 모세 장인인데, 이게 바로 이 모세 장인이 무슨 족속이었다고요? 겐 족속이었고, 성경에서 겐 족속의 가장 조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은요, 약간 전투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 역시도 그나스라고 하는 겐 족속의 한 그 여인과 유다 지파의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혼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지파와 이 겐 족속이 결혼해서 낳았는데, 여러분 갈렙이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네, 싸움을 잘합니다. 85세가 됐는데도 정정해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말했던 갈렙. 근데 저는 이 남자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겐 족속은 여자도 전투민족이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헤벨의 가문이 나옵니다. 남자가 헤벨인데 벌써 이름이 헤벨레예요, 안 헤벨레예요? 헤벨레하죠. 남자가 지금 헤벨레하게 나와요. 근데 아내 이름은 야엘이에요. 야엘. 벌써 야물딱져요, 안 야물딱져요? 야물딱지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뭐 하라고요? 시스라. 좀 씻어야 되는데 안 씻었던 모양이에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끌고 딱 왔는데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걸 탁 막으면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막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못하는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부인이 보니까 하나님 뜻에 이 시스라가 지금 죽어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에게 재워놓고 뭘 하냐면 이만한 말뚝으로, 굵은 말뚝으로, 여러분 여기가 관자놀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급소입니다. 여기를 총을 쏠 때 어디다 대고 주로 쏘죠? 관자놀이에 대고 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좋은 걸 알려드리네요, 여러분이. 이 시스라가 안 씻고 있다 자다가, 그냥 안 씻고 자다가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부인이 여기다 대고 말뚝을 팍 찍어서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한 방에. 이 겐 족속은 전투민족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족속이죠. 그리고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던 이 사람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에서 나온 가문이에요. 한 가문인데, 레갑 가문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류였습니까? 아니면 비주류였습니까? 비주류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죠?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와 함께 있다가 12지파 속에서 같이 살다가 자기들 사는 지역도 배당받지 못하고 그냥 언저리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은 주류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비주류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스포츠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음악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어느 분야에든지 사람들은 주류와 비주류를 나눠 살아요. 왜냐하면 그 주류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동의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청년 때 막 자기 열심히 살다가 안 돼요. 그 삶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을 원망하게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자, 우리 아버지는 좀 백마탄 기사처럼 와가지고 쫙 끓이면서 야, 상진아,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딱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네,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어떤 애들 보면 막 그냥 부모님이 준 돈으로 잘 사는 거면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는 비주류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류냐 비주류냐는 사람이 만든 프레임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PD 출신인데 한 180만 원 벌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 달에 지금 얼마를 버냐면 1억 8천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유재석과 함께 그때 공중파에 나왔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틀을 깼는데 어떤 틀을 깼냐면 자기 엄마가 이 신사임당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야, 주원규라는 사람인데, 원규야, 사람은 300만 원만 벌면 돼. 얼마 벌면 된다고요? 3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갇혀 있었냐면, 그래 난 300만 원만 벌면 돼. 그게 계속 갇혀 있고 그 이상은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걸 틀을 딱 깨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주류, 성공 그런 길을 다시 걷게 됐다는 겁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주류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인정받는 주류들도 비주류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류로 뛰어들어가게 노력을 하거나, 비주류에서 주류로 뛰어들어가게 노력을 하거나, 혹은 아유 저까지 게 뭘, 아유 저게 뭘 주류, 이러면서 비웃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모두 사람의 프레임이에요. 오늘 이 레갑 족속은 주류 비주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레갑 족속은, 이 레갑 족속에 중요했던 건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의 주류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레갑 족속인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주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 족속의 이야기야말로, 이 레갑 가문의 이야기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류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신앙인은 누구에게 주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주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대학 청년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려요. 여러분 나이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뛰고 있죠. 괜찮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방향은 하나님 마음의 주류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의 주류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거룩한 우리 수목강남교회 대학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에게 아주 중요한 조상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레갑 가문에 전강석화와 같이 아주 멋진 조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제 가문에는 별로 유명한 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왜 주로 물어보면 우리 가문은 무슨 씨에 무슨 몇 대 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족보도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족보가 많으신 것 같은 분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요, 여러분 족보의 95%는 다 가짜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제가 오늘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이 레갑 가문에서 제일 중요했던 인물 요나답이고, 다른 이름은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야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이 있어요. 아합왕. 아합은 나쁜 놈이에요, 사악한 놈이에요? 네, 나쁘고 사악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다가 야훼를 섬기는 동시에 누굴 섬겼냐면 아세라나 자기 이 글씨대에 있는 다민족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신들을, 우상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같이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순모 강남교회가 딱 있는데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에 불상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럼 어때요? 좀 불쌍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할머니가 하던 건데 죄송합니다. 예. 이쪽에서 지금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인간이 그래서. 예.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 부처님 상이 있고 여기 도교상이 있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농사의 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의 신이 진노하면 비를 안 내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농사의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 놓고 풍요를 빌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남의 포도원을 빼앗으면 안 되고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그 아합이 근심하는 거예요. 저 땅을 뺏고 싶은데, 저 땅에다 집을 짓고 좀 살고 싶은데,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어떡하지 했더니 이세벨이 간교를 짜가지고 나봇을 죽인 다음에 그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죠. 이 농경 문화에서 시작됐던, 그리고 그 농경의 신을 섬겼던 이런 모든 문화 때문에 요나답의 마음에는 너무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과연 이 시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모든 사람이 풍요를 향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후가 아합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가문을 진멸시켜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로 막 입성하고 있는데 그때 요나답이 딱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아까 제가 겐족 속은 무슨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투민족이 잘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답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지 신실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이고 싶은데 너 나같이 함께 싸워갈래? 요나답이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드디어 저 아합의 잘못된 신앙이 끝장날 때가 됐군요. 그러고서 손을 잡고 함께 사마리아로 진격을 해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뭐가 문제였냐면 예후가 딱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단과 베델에 있던 금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 송아지가 있는데 이걸 없애야 되는데 없앴을까요? 못 없앴을까요? 못 없애는 거예요. 왜? 이거 없애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민심 위반할까 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두고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시작을 합니다. 요나답이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혁명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혁명 맞잖아요. 주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변하지 않네요. 주님, 슬퍼요 하면서 세 가지를, 자기 가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포도주 먹지 말아라. 시작. 이 포도주가 바로 이 농경 문화의 산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가장 비싼 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사람들이 포도밭을 갖고 있고 그 포도주를 생산해내면 그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텐트를 짓고 살아라. 그게 뭐냐면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지 마라. 너희들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농사 짓지 말고 뭐 하고 살라고요? 유목민으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요나답이 사람들에게 이룹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답의 결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결단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다가 제가 맛있는 프랑스 보들레르 와인을 딱 갖다 놓고 이게 딱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맛있는 포도주 갖다 주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요나답의 이해, 여러분 그 지역은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를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바로 이 결단의 힘이에요. 진정성의 힘은 결단의 힘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할로윈 파티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나 마귀야 막 이러면서 살아가요. 나 귀신이야 막 이러면서 살아가요. 확 그냥 잡아다 그냥 때려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기독교인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거슬르고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게 다 사는 거지, 아이 그렇게 사는 거야, 타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주류가 될 거야 하면서 결단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해요. 금요일 밤에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 금요일 밤에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한번 1년만 해보세요. 큐티를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어요. 첫 달은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딱 체크를 해보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결단을 하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하다가 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결단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변하나 안 변하나.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주류가 되어보겠습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간증할 게 많은데 그런 간증을 다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다시 이 예레미야에서 저기 은둔에 묻혀 살던 그들을 다시 소환해 내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제 멸망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때 그들이 하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성전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뭘 했냐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로 해요. 이거는 하나님 법에 희년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원래 삼았다가도 빚 때문에 노예로 삼았다가도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예를 풀어주겠습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 34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역사가 성경에 딱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왕정을 쭉 걸치는 동안에 이 율법을 지킨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 게 바로 여긴데 예레미야 3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율법? 희년법을 지켜서 노예들을 다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이 노예를 다 놔줬어요. 근데 누가 불편해요?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하이, 돌쇠야 하고 부르면은 네 마님 하고 딱 와야 되는데 돌쇠야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다시 잡아서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34장에 나와요. 그들이 송아지를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이 송아지처럼 쪼개져가지고 반쪽아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다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정말 내 백성 맞니? 얘들아, 내가 레갑 족속을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예레미야야, 네가 포도주를 준비해서 쟤들한테 한번 먹여봐 그런 거예요.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줘봐. 그들이 먹나. 그리고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쫙 차려줍니다. 여러분이 홀짝홀짝 마실 수 있는 그 포도주, 생각만 해도 좋은 그 포도주. 여러분 하긴 뭐 우리나라는 포도주 그렇게 많이 마시는 문화는 아니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이 얘기합니다. 예언자시여, 저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고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님, 우리는 하나님께 주류가 되게 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 주류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못 먹겠습니다. 딱 결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니들에게 내가 고관 대작을 주고 금을 주고 다 줬는데 너희는 내 말을 헌신자 버리듯이 버렸지만 저 유목민인 레갑 족속을 봐라. 저들이 내 말을 어기는 거 봤니? 자기들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지 않니? 그들이 모든 안락한 농경문화 사회를 포기하고 그들이 차디 찬 저 광야가 사는 저 모습을 봐봐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곳이에요. 여러분, 진정성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은 이런 거예요. 다 가짜를 안고 살아갈 수 없어요.
얄팍한 신앙들이 있어요. 조금 뭐 해주면 하나님이 뭘 열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에이 하나님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진정성 있는 신앙을 필요로 한다. 신앙은 진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에게 이런 약속을 하셔요.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따라해 볼게요. 오메드 레파나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오메드 레파나이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그래 레갑 족속 내가 너희한테 집을 줄게 포르쉐를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나답 이후에 그 자손이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내 앞에 서다라고 하는 이 설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예배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게 너희의 축복이야. 그럼 아마 청년들 그럴걸요. 아니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아니 그 유목민들한테 좀 뭐 이렇게 좀 20층짜리 빌딩 좀 사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을 갖고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레갑 족속은 남아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답을 잘 못하겠죠, 그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예멘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 예멘, 아프리카 예멘에 갔는데 자기 조상을 호밥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목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호밥이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겐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수가 한 6만 명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대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오메드 레파나이는 없어지지 않고 아직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코로나든 무슨 뭐 5G든 뭐 변해가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가 수목원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오메드 레파나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얄팍한 신앙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약물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한번 주님 마음의 주류가 되도록 살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렇게 흘러가자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대학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